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죽음보다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뼈와 살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고 김백운 집사님의 몸을 입관하는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남편과 아버지, 동생과 형,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과 친구인 우리 형제를 육체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참한지 이제 우리는 영원할 것 같던 남편의 늠름한 목소리도,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눈빛도, 목청을 드러내고 함께 웃던 우리 형제의 얼굴도 다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참으로 무서운 원수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누구라도 패잔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슬픈 현실을,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유려한 철학이나 아무리 그럴싸한 논리라도 우리를 죽음에서, 이 슬픈 현실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보니 바울도 역시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 죽음을 늘 매일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7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매일처럼 경험하고 있는 그 죽음이라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 죽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35절에서 이미 그 사랑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는 죽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은 죽음보다 훨씬 큰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그래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보다 크신 분이시며 그분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장애가 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장애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7개의 장애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 장애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협적이고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장애가 될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매일처럼 죽음을 경험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 김백운 집사님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마음이 참 따뜻한 분입니다. 참 착한 분이셨습니다. 1983년에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이주해 온 후부터 그는 평생토록 지금까지 일과 가정과 교회만을 그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가진 그 흔한 욕심마저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힘들고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1개월 전 그분이 은퇴하자마자 곧 췌장암으로 투병하셔야 했습니다. 10개월이 다 지난 오늘 우리는 그의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백운 집사님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착한 사람들에게 어찌 이와 같은 큰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백운 집사님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늘 언제나 자신은 믿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신은 믿음이 아주 작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10개월의 투병 중에도 단 한 번도 그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10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백운 집사님을 고쳐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질긴 기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의 슬픈 죽음을 맞이하여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김백운 집사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김백운 집사님을 그 심각한 고통에서 보호하시고 그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자신의 생명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와 함께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 같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김대군 집사님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라.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냐? 그렇다면 너를 먼저 구원하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동일한 고통, 하나님을 믿는 열심과 그 열심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 동일한 조롱,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이 모든 고통과 조롱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도 우리 김대군 집사님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두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39절에서 바울은 더욱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 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확신하기를 죽고 사는 문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10가지 장애를 소개합니다. 앞서서는 7가지 장애를 소개하고 이번에는 10가지 장애를 소개하는 것은 그 7과 10이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크고 완전한 무거운 장애라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장애라도, 죽음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어야 할 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의 아들, 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식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도 끊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가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죽음보다 강하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 사랑은 음부같이 잔혹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나 죽음보다 강하고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라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만물이 거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옴몰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 김대군 집사님은 우리 앞에 생기 없는 몸으로 이렇게 누워있지만 그의 영혼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뼈와 살 같은 집사님과
이별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아픔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